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여태껏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잘 살아가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치고 일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한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재정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직장 문제가 터집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서 갑자기 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사노라면 두려움이 저절로 엄습해 온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철전단으로 발달하고 살기는 좋아한다고 하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 지금 행복이 깨지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 등등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도박과 마약을 의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도 다 파기하는 세상입니다. 그 요즘은 황혼이혼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차하면 갈라섭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부모를 잘 공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직장도 예전처럼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말년 직장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에도 불구하고 시사병의 발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누구나 예전에는 절대적 가치로 지키던 윤리도, 인륜도, 선륜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기에 사람들이 더욱 두려움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두려움의 요소가 산재한 세상이 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환란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날 인조다 풍전도가 이게 찾아와서 그것을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워낙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던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의 금식하며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과의 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이 지난날 하나님 너무나 신뢰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둘로 갈려졌습니다. 얼마 못돼 북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그대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유다 나라의 선지자를 통해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이게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따라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듭나야 돼.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던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망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만민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용서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않는 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의 설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을 없으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는 비록 양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이라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십니다. 신명기 3장 3절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잘못될까봐 오래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요소를 알려주시고 해결해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얻었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거 아니에요. 해주시오.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으세요. 시편 110편 9절에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나. 시편 125편에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괜히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신만 당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기대지 말고 하나님 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라 알려준 방법을 순종하란 말이죠.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절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며 목이 타서 죽을 징이었습니다. 그냥 호수를 발견해 뛰어가서 물을 마시면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져요. 백성이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고 마시니 독이 있어. 그리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징글로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모세는 또 알았습니다. 한번 문제 있는 곳에 해답이 에비에 있는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원망하는 동안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렙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어요. 그 나뭇가지를 꺼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또 해독되고 바다에서 백성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이미 해답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알려줘서 해결 기회를 알려줘서 해결을 순정하면 여러분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무슨 물을 예비했으며 무슨 양식을 예비했겠습니까? 300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가 양식이라는 광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걸 먹이고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살기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복된 땅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해 놓은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는데 가는 데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 살아가는 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과 투집을 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문제마다 답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소리예요.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주신데 해라.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요하 일에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은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방송 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서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유튜브 가면 별것이 다 있어요. 그마다 많은 정보를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회도 많고 목사자도 많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쉬워졌어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중이라면 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신부로 로마로 밥송되는 중에 큰 상처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보니 지금 배가 떠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기다리다가 일기가 좋아지면 떠나라.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전 백부장을 말리고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떠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경고의 말은 듣지 않고 그러다 얼마 못 가가지고 유로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배는 침몰되지 않고 무사히 한숨에 걸려 그러니 구조가 됐습니다. 진작부터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풍전등화 위기에 왕과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실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역사서 20장 14, 17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합 자손이 메따야 현손이요 여이엘의 종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야하실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 골짜기 여기 여루들 앞에서 만나리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어서도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심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에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일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해결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외신하게 지가 자기 맘대로 해놓고 나중에 꼬이면 그때다가 자꾸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듣고 예수님 때나 성령의 집에 두고 예수님 생각하면 앞에 있는 문제는 저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장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지 못하고 주춤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아도 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적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다 백성이 나가서 싸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나가서 구경만 하라고 하시니 이 말을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백성들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 때, 어찌 할 때,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 왕이 온 백성들이 담대히 외칩니다. 여호사밧이 서도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서 20장 20절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신뢰뿐만 아니라 선자를 신뢰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 선지자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듣는 거예요. 이번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한 결과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역대하서 20장 20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유다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대하서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사료가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을 움직이지 않고 승리를 목적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니 적들이 자신들이 싸워가지고 자포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포 여기 만들어 자포. 하나님 자포하게 만드란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용산에 어떤 모두 사포했잖아요. 순종은 즉각적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성령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들어요. 이 얘기도 지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쪽박 차는 거지 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2001년도 어느 날이었어요. 세계에 이렇게 능력되고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하던 전도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저 목사부 했다고 하소연이 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마도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란 중에 만나게 하는 십자가 주인도 달린 주인도 거짓말이고요. 지금 저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보내 주셔서 세상이라면서 장로들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이거 가장점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아무래도 온다고는 하지만은 한 명도 오지 않으니 이제 내 말은 다 거짓으로 한명이다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다가 깊은 경기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한창 내적 길받아 깊은 기도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한참 하소연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다. 죄진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없는 구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과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닥치 말고 기도 드려야세. 이런 친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타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희 도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아멘까지 불러주세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찬양이 올라왔다니까요. 아니, 처음 이 찬양을 내가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찬송이가 복음서인가 찾아서 자랑을 하려고 우선 찬송가 불고 들고 찾아서 1장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아서 산소가 487장, 지금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였어요. 찬송을 읽고 부르니까 결론이 내가 전부 다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예. 의지해지고 맡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 의지하고 맡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찬양으로 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고 때를 쓰는데 나 같으면 발길이라면서 너 같은 놈 없어도 내일 할 수 있다. 가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은 키고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에 희망을 얻어서 성령 치유 사역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성령사를 해야 할 때 알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령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들으면 다 이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예 찬양으로 그걸 지금 제가 하라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꿈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 전부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만 앉아있던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저는 목회자들을 치유하라는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꿈과 같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치유와 능력을 받고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뭘 받을 것이 있으니까 온 거죠. 예.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을 이렇습니다. 원래 기도원에 가서 고통당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해 드렸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내면에 잠재식이 치유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 입은 목사자와 성도를 치유하라고 능력을 주셨거나고 성령의 감동에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유사역을 시작했어. 그게 시작하면서 기도원의 은혜를 받아가면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세가 있어가지고 한쪽 모시가서 기도해드리면 모두 성령이 강한 역사에 놀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영적인 사역관을 소금으로 3번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전부 목회자만 모인 걸 3번 보여줬어요. 교회를 개조하는 꼴은 2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존적인 역사가 따라오면 사역의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 연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대로 안 되도록 계속 하는데 허락은 따라가세요. 성령의 보존적인 역사가 무슨 일을 있도록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안 죽게요. 다 살아남도록 해가지고 터득하면서 나를 하늘나 만들면서 인도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다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익이나 지배를 진행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 오더라도 하나님 보증 역사를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자포자 얘기하면 절대 자포 나가지 못하고 사익을 맡길 수 있어요. 자기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방해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사임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라고 해서 열왕기하 2장 엘리사 50인의 생들이 기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을 기울이면 하나님과 영이적 막힙니다. 전 사람에서의 흔들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얻을 역사합니다. 그리고 삶과 사직에서 혼란이 올 때 보존적인 역사를 구해야 되면서 연단의 연속은 과거 성경에 많은 보존적인 역사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였고 그리고 힘들어서 성령의 보존적인 역사를 구하지 않아서 말해야 되면 보존적인 역사는 그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경에. 이 보증적 역사가 자주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음성을 들을 남을 이용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보증적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말씀하시고 환경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보증적 역사가 기름부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 80%가 보존적인 역사를 사역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성으로만 아니라 보존적 역사를 제어하십니다. 보존적 역사를 따르면 그 일을 행하세요. 즉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시점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보존적 역사 오면 일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사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체면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또 억지로 버티거나 준비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마세요. 시간을 끌지 말라는 말은 나중에 체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받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을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